오늘 저는 이 부활주일날 아침에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28절 우리가 시리즈로 계속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마침 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서 본문으로 삼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1g의 용기, 부활의 용기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비야 씨가 쓴 책 가운데 1g의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서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름에 물놀이를 갔는데 일어난 일을 써놓는데 막상 물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어가면 혹시 차가울까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망설여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차갑다고 할지라도 1초만 눈 딱 감고 물에 첨벙 들어가 참을만 하면 물놀이 즐거움 속에 같이 놀다가 나오고, 만약에 참을만 하지 못하면 뛰쳐나오면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망설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망설일 때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아, 한 발짝만 뒤로 나봐, 일단 들어와 봐. 그래서 들어와 보고 물속에 있을지 밖으로 나갈지를 그때 결정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한 발짝만 들어와 봐 라는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정말 시원하게 즐겁게 놀고 나온 추억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책에 써놨습니다. 사람은 중요한 삶의 기로에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이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까 말까 갈팡질팡합니다.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까 말까 갈팡질팡 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한번 꼭 와보세요, 힘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말 한마디에 용기를 내서 왔더니 부활의 노래도 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이런 간증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쉽게 들을 수 있는 간증들입니다. 그래서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용기. 그런데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능성과 두려움으로 팽팽하게 맞서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그 50대 50으로 팽팽할 때, 그때 하고 싶은 마음과 망설이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대등하게 줄다리기를 할 때 용기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1톤이 필요한 게 아니라 1kg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1g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1g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그 1g의 용기를 가졌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부활의 용기를 가졌던 사람들 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세 사람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길면 세 번째 사람은 빼고 두 사람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일부는 찬양대 칸드타가 없었으니까 보너스로 세 번째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녹화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는데 시간이 길다 그러면 중간에 자를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아멘 하시네. 안 된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안 됩니다, 다 해주세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무튼 진행해 나갑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소개할 사람은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용기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용기예요. 요셉도 이름이 많아가지고 어느 지역 사람이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1g의 용기가 부활의 용기로 변했던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제자였는데 아주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은밀히 따라다녔던 분이었어요. 은밀히. 옛날에 우리나라 초창기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었냐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창피하게 생각되어서, 아니면 누군가 볼까봐 두려워가지고 신문지에다 싸가지고
예배당에 온 거 아십니까? 지금 그런 사람 없겠죠? 뭐 백속에 집어넣으면 되지만 아무튼 이렇게 싸들고 신문지에다 싸가지고 이렇게 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티를 내면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떨림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죠. 근데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면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창피를 당할까봐, 불이익이 올까봐 은밀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장사 지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은밀히 따랐던 제자가 어찌 그렇게 드러내 보이면서 그렇게 말하면 불이익이 오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줄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전환점에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이에요.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대의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라. 이 일 뒤에 그가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자기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갈 것을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함으로 그가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 일 뒤에 라고 합니다. 이 일 뒤에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이 일 뒤에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그가 혹시 전에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온몸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 예수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아파하며 고통당하시며 죽으셨던 그 모습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본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십자가를.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 오냐? 십자가 앞에 나오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경험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은밀하게 따르던 이 제자가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몸을 주십시오. 내가 장사 지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용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면 1g의 용기라도 생깁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면 부활의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용기를 가졌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의 1g 용기 그리고 부활의 용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십자가 주변에 있던 몇 사람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지역에 사는 자매님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갈릴리 호수 인근에 바로 막달라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한편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 일찍 일어나신 뒤에 친히 몸속에서 7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처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일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죠.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이 7마귀를 쫓아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7마귀를 쫓아내셨어요. 개역성경에 보면 귀신으로 나옵니다만은 사실 귀신은 없고 마귀들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들이 몸속에 들어갔어요. 몸속에 있어가지고 괴롭힘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를 먼저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7마귀가 들어와 있었는데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맨 처음 만나 주셨던 여인이, 자매님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마리아는 그렇게 용기 있게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서
무덤에 달려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떤 용기가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은혜를 입으면 용기가 생겨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그 뒤에 그분께서 두루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보이셨는데 12제자가 그분과 함께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오죠. 모든 도시와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몸속에서 7마귀가 나간 자로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라고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막달라 지방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 인근에 있는 동네, 이 여인은 완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7마귀가 들어가 있었어요. 7마귀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통과 삶의 고달픔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고 7마귀를 나가도록 쫓아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7마귀가 들려가지고 뭔가 쫓기는 삶이 되고 고통의 삶이 된 것처럼 무언가에 쫓기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세상 것으로 달래려고 채워주려고 해도 정말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어쩔 줄 몰라하고 자포자기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이 무슨 역사냐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 그러나 그런 여인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어 마귀도 나가고 은혜도 받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해서 은혜를 입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요, 은혜를 받으면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섬기겠다는 용기가 생깁니다. 헌신하겠다는 용기도 생깁니다. 1g의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또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몸속에서 7마귀가 나간 자로 막달라라는 마리아와 3절에 헤롯의 총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많은 여자들이 자기 제물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병고침을 받은 것,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직접 본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십자가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섬겼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모습으로 정말로 은혜를 받은 그런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죄사함 받은 겁니다. 이제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깨끗이 용서함 받았다면 나는 이제 은혜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이제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차를 한 잔 대접받아도, 식사를 한번 제공받아도 그냥 있지 않잖아요. 다음엔 내가 살게 그러잖아요. 좀 뻔뻔한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일상에 뭔가 순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밥 한번 얻어먹었으면 나도 살게 라고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식사하러 가면은 신발끈 오래 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신발끈 오래 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구두가 이게 안 들어가네 하면서 이렇게 오래 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먼저 나갑니까? 성질 급한 사람. 예, 그 꼴 못 보는 사람이 먼저 나갑니다. 저는 후자에 속해요. 예, 저는 그거 못 봐요. 그냥 가서 내고 말지. 내가 대접할게. 내가 대접할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런 거예요. 뭔가 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알리고 싶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보면은 전도를 이렇게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전도를. 저도 이제 신학교에 다닐 때 328번 버스 신세계 앞에서 목동에 신학교가 있었을 때 목동 가는 버스가 있었어요. 내가 전도해야지. 전도지를 딱 들고서 이제 전도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전도할까? 그래가지고 서울 시민 여러분이라고 말할까? 아니면 차 안에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이라고 말할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내릴 때가 다 돼가지고 예, 못 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용기를 한번 가졌습니다. 용기를 갖고서 그때는 이제 라디오를 크게 트니까 운전기사에게 가서 기사 선생님 잠깐 볼륨을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뭔가 전할 게 있어요. 그때는 좀 전부 다 순수해가지고 줄여줬어요. 그러면은 제가 전했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아니면 신사숙녀 여러분, 이게 망설이다가 갑자기 나오긴 나와야 되니까 서울 시민 여러분, 328번 버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도지를 일단 나눠줘요. 전도지를 한번 열어보시면, 그러면 다 열어봐요. 이렇게 열어봐요.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경고가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끝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이제 딱 봐가지고 이것을 잘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 보다가 이렇게 쑤셔넣는 사람이 있고, 잘 보는 사람 옆에 가서 어디까지 가세요? 그럼 어디까지 간다고 그래요? 목동까지 갑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갈 때까지 시간 딱 보니까 10분 남았어요. 10분 동안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이분이 잘 들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이 강서침례교회를 다니고 있고, 거기서 그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전도했던, 신학교 때 전도했던 이야기가 써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용기. 그런데 보통 왜 전도를 못하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퍼센트인지가 나왔어요. 바빠서 전도 못한다 9%. 여기 9%에 속한 사람들이 있죠. 바빠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 방법을 잘 몰라서 전도 못한다 28%.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관심을 갖고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전도할 때 상대방의 반응이 두렵기 때문이다. 51%. 반응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전도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봐 반응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무서워가지고 전도를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전도대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 전도대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이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생각해 봤어요. 전도대 이름, DID 전도대. 뭔지 아세요? 들이대 전도대. 들이대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기가 없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확신이 있으면요, 용기가 생겨요.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부끄러워가지고 한낮에 우물가에 물을 들어온 여인이 아무도 오지 않을 때 물을 들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외쳤던 여인처럼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그런 경험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용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주의 첫날 아침 일찍에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그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갑니다. 그리고서 올라가면은 돌무덤이 이렇게 가려져 있을 텐데 이걸 누가 옮겨주지 걱정하며 가는데 가보니까 돌무덤이 옮겨진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여인이 된 겁니다.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찬양대
엔딩의 그 음악처럼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외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 여인이 누구라고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고 변화된 경험이 있으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게 되는 거예요. 와보라, 와보라. 이게 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는요, 관계 전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오후에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는가, 333 관계 전도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의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제가 비결을 333으로 알려드릴게요. 333이 뭘까요? 333이 뭘까요? 다음 주일날 오후에 오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333 전도법, 관계 전도법.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이 기쁨을 가지고도 용기를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잘 용기를 가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상대방이 워낙 마음문을 열지 않아서 전도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에게 전화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끊으려고 하다가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세 번째 하겠습니다. 예, 셋째로. 왜 진짜는 여기다 있어요. 왜냐하면 일부 시간에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니까 다 여기서 받더라고. 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용기. 이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잘 아는 내용.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이들은 고향을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것이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실망과 좌절과 낙심을 한 몸에 짊어진 채 이들은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망에 차 있는 나의 모습을 말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아왔지만 뭔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은 그런 일 때문에 낙심한 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뭔가 풀리지 않는 일 때문에 실망에 차서 어쩌면 눈에 보이는 고향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벌써 짐을 싸 돌아서 있는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왜 나오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사인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도 낙심하고 절망하며 깊은 시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들과 동행합니다.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실망과 좌절, 낙심하여 고향으로 가고 있는 이 제자에게 두 가지를 문제점을 짚어줍니다. 하나는 너희들은 대언자들이 대언한 모든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고 있구나.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이 두 가지를 짚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낙심한 제자들의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딱 붙들고 야 잠깐만, 나야 나 예수님이야, 나 못 알아보겠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어찌 고향으로 내려가느냐, 뒤돌아가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들이 그냥 고향으로 낙심하여 내려가고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같이 따라가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예수님은 이들의 문제를 성경 말씀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얼어있는 이들의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 낙심과 좌절과 고통 속에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도 되겠죠. 그러나 사람들의 위로가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갑니다. 여행이 약간의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게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여 공부할 때 이것을 깨달아질 때 내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벌써 그 말씀을 풀어주신 겁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길을 가다가 해가 저물게 되었을 때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식사도 하고 또 잠을 잘 겸 어느 식당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눈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요, 우리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영안이 열린다고 그러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문제가. 여러분,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보는 거죠.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도대체 세상에 돌아가는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 알아보는 겁니다. 알아봐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도 알아보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뜨거워졌어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는요,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울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즘은 성경 읽도 클럽 세미나가 아니라 성경 읽도 클럽을 가서 읽고 있죠. 우리 성도들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클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막 카톡방에서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막 읽었다고 거기다가 외치면서 주무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고 있고요. 저도 읽고 있겠죠. 그죠? 저도 읽고 있고, 이걸 정리해서 또 블로그에 올리다 보니까 다른 책을 못 읽어요. 성경만 읽고 거기에 집중 연구하고 정리하고 블로그를 그냥 또 올리는 게 아니라 또 예쁘게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른 시간이. 집에 가면 우리 집사람이 항상 우리 집에 가면요, 제가 공부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잠잘 때만 나오고 밥 먹을 때만 나오고. 그 제 근무 시간은 거의 24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이게 전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할렐루야 감사하며 외치면서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뜨거운 경험, 마음이 뜨거운 경험. 그래서 이 다음에 제가 성경 읽도 클럽을 하면 어떻게 할까? 이게 생각이 났어요. 또 하나를. 자꾸만 생각이 나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어떻게 성경을 읽게 하느냐? 그동안은 인풋만 한 거예요. 인풋. 읽고서 그냥 마음속에 두고, 이게 아니다. 아웃풋 성경 읽기법을 해야 되겠구나. 아웃풋이 뭔지 아세요? 아웃풋은 뭐냐면 말하기와 쓰기예요. 근데 진짜는 뭐냐면 말할 때 쓸 때 나오는 겁니다. 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깨달음을 내가 갖다니.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다음에는 아웃풋 성경 읽도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성경 읽어야 되겠다. 그럼 그 클럽에 들어온 사람들은 말하고 써야 돼. 말하고 써야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피곤도 녹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되고 할렐루야 외치며 감사하며 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밥 다 먹고 간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 밤중에 잠을 자러 가고 숙박업소에 들어갔는데 그게 자고 간 게 아니에요. 그 자리로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도 예수님을 봤다 외치고 같이 합류해서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1g의 용기고 부활의 용기입니다. 부활의 용기가 있어야 이 세상 살아갈 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부활의 용기가 있어야 전할 수가 있고, 부활의 용기가 있어야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1g의 용기, 부활의 용기입니다. 이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마리아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왜 이렇게 낙심하고 계십니까? 어떤 때 왜 이렇게 실망하십니까? 좌절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습니다. 뭔가 용기가 부족해요. 1g의 용기만 있다면 우리가 뭔가 달라질 텐데 그 1g의 용기가 없어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 1g의 용기를 누가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 주님, 저에게 1g의 용기를 주십시오. 부활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빛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직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손 한번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용기를 내서 손 한번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네, 그 손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셨습니다. 그 1g의 용기가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상담을 해주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